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복되고 귀한 주일인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늘 주께서 함께 하신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한 저희가 깨닫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사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저희 가슴에 온전히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맷대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며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구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드디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세를 추종하였던 자였고 그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이어서 늘 바라보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도자는 죽어서 없고 이제는 그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굉장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5절에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격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지며 그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는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여호수아로부터 명령을 받은 이 관리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명령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이냐?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을 받은 백성의 관리들은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양식을 준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먼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리더의 중요한 자질, 덕목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며 주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오직 무엇을 전달하고 공동체 안에 무엇을 확실하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공동체 안에 온전히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여겨질 만큼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덕목인 것입니다. 만약 리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거나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리더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리더라면 그 약속하신 바를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세워가는
그런 온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리더로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덕목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임을 오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천 리더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단지 붙들고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모한 도전 같아 보입니다. 강을 건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강을 건널 거야 라고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강을 건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광야로 들어왔다라는 사건이에요. 그 과거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대를 끝내시고 여호수아의 시대를 여시면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것임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강을 건넌다. 그러면은 배를 만들어라 라거나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인 명령이 다른 것이 나올 것 같은데 무엇을 말하냐면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농사를 짓거나 수확물을 재배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내용을 본 적도 없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기적으로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정말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의 몸에 있던 옷이 낡아지지가 않았다요. 낡아지지가 아니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신고 있던 그 신발이 헤어지지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여도 40년을 한 옷만 입고 한 신발만 신고 어떻게 삽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따로 양식을 이들이 준비하지도 아니하면서 40년을 먹고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무엇을 명령할까요? 40년 동안 이들이 전혀 해보지 아니한 일을 명령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되며 더 이상 너희에게 만나가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 새로운 시대가 이들 앞에 열리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가 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더 일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수고하게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때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던 때라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을 경험한 삶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평범한 일상의 삶이나 모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서 3장에서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등등 모든 만사에는 그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느 때나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었다라는 고백인 것이,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일상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의 시간을 끝낼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은 이제 만나를 먹을 수 없으며 스스로 양식을 해결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로 신앙을 우리가 처음 갖게 되었을 때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면 그렇게 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말씀을 우리가 더 온전히 믿고 알아갈수록 신기하게도 기도의 제목들이 초신자일 때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나 이때나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첫 명령하는 그러한 명령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여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제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에게 주님께서 복된 하루로 허락하십니다. 이 하루에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일이 주님 앞에서 참되고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하루도 늘 묵상하며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